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새 주를 아는 애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한가득 거인다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사람도 응마다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 뿐이로 진리 대신 우리들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이래 성례세. 성시교도 교동문 8번 시편 1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번 시편 1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는 부패하고 그의 신이 가난하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어디서 그를 두려워하고 이루으니 하나님이 의인을 세대 되시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속에 있는 것들아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속에 있는 것들아 경배하라. 시간 우리 모두
모두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지켜주시네 감사하고 언행 심사에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 시간도 은혜 받기 위하여 입을 열고 소리내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되신 우리의 의와 아버지의 거룩함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의 그 생명과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영광과 찬미와 경배를 드리며 예배케 하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새로이 거룩케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여 주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알았던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참된 진리와 능력이 되신 주님의 생명과 연합하는 아버지의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것 아버지 더욱더 힘써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아버지 굳게 하는데 게을렀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힘써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여러 교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 안으로 회개하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역사에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원수 마귀의 모든 저주받은 귀신의 역사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잠잠을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며 또한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한 아버지의 성령 안에 주 안에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질병과 저주와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전제로 온전히 드려지는 역사에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를 해방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정과의 부심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하여 김미정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부어주시며 다 함께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자리든지 예배를 더욱 사모함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부르시는 그 부름을 기쁨으로 화답하며 다 함께 그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미련하고 허망한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며 예수가 수 없는 장래의 일로 미리 걱정하며 염려하는 어리석은 자녀들이지만 이조차도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생명사기로 싸매어 주시네 감사합니다. 단위에서 오신 목사님께 성령님의 강한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도 굳건하게 믿음 붙잡고 이겨내게 하시고 하옵시며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능히 치료해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게 하실 줄을 굳게 믿사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목놓아 부르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을 나타내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0절부터 11절, 베드로후서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장영인 권사님께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장 위대한 부르심, 가장 위대한 부르심이란 제목의 주제의 말씀을 대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부르심 중에 두 가지로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위대한 부르심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부르심들이 나옵니다. 많은 부르심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오는 것은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위대한 부르심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우리 창세기 12장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 그냥 읽으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성경에 많은 위대한 부르심들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이 한 사람의 부르심을 통해서 실제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위대한 일들이 사실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맞는 것이 아닐 수 있는데 육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가면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했던 이 약속이 실제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게 미국이지만 미국을 움직이는 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어떻게 해요? 육신의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그것도 한꺼풀 열어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온전한 약속의 성취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계에 지금 돈줄을 주고서 미국 대통령도 그 사람들이 뽑습니다. 유대인들이 모든 돈과 모든 것을 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마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아니 우리 아버지가 조상의 아브라함인데 우리가 왜 종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현대 유대인들, 우리가 유대인들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물리적인 것들을 많이 지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꼭 그렇다고 그분들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깊이 얘기할 수 없는데 사실은 결과적인 가장 큰 아브라함의 후손은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냥 표면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도 일단 아브라함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을 내세운다고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했던, 이 아브라함이 한 사람의 부름을 통해서 약속했던 이 약속이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는 이루어졌어요. 출애굽기 3장에 또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모세의 부르심이죠. 모세의 부르심. 이 모세의 부르심은 이 모세라는 한 사람을 부르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우리 이것도 같이 읽겠어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모세라는 이 한 사람 하나님의 부름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그 민족을 이루는, 실제로 민족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모세의 이 부르심 역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이 있는데 또 사무엘상 3장 1절 4절에 보면 위대한 부르심들 중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사무엘상 3장은 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그 위기 가운데서 주변의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건지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원치는 않았지만 사울과 다윗이라는 그 왕을 세우는 그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특별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이 사건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이 이제 실로의 성전, 실로에 있는 그 성막에 있는 성전에서 그 엘리를 이렇게 섬기는 그런 수종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죠. 사무엘을 불렀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소리를 처음 들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를 몰라요. 몰라가지고 누구한테 갔어요? 엘리한테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안 불렀어. 그랬더니 조금 있다 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불렀는데 또 갔어요. 3번을 그렇게 거듭 그 일이 있고 나서 엘리가 뭐라고 하냐면 엘리가 그때서야 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해요. 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나 보다. 하나님. 그러니까 다음에 혹시 똑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면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해라. 그리고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엘리라는 사람은 사실은 나중에 이 엘리를 보면서 우리가 이 사무엘을 보면서도 은혜를 받지만 이 엘리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엘리가 참 이 말년이 참 좋지가 않았지만은 이 엘리가 그래도 엘리 이 본문을 통해서 아는 게 뭐냐면 엘리가 그렇게 말년이 좋지 않고 영적으로 어두웠던 엘리가 과거 언젠가는 사무엘과 같이 영적으로 밝았을 때 사무엘과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그걸 가르쳐줬죠. 자기가 모르는 걸 어떻게 가르쳐주겠어요. 자기도 언젠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했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사무엘에게 그걸 가르칠 수 있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사무엘의 부름을 보면서 사무엘뿐만 아니라 엘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처음 믿을 때보다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 믿음, 물론 그 은혜와 그 은총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또 위대한 부르심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에 내가 본즉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세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다 바른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슬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이슬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라 하였더라. 네,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 천사 세랍이 와서 그것을 봤죠. 그 사람이 날개가 6개 있는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이게 나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보면서 이사야가 그걸 보면서 하루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난 부정한 사람이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비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그러자 이 화덕에서 불을 취해가지고 그 불로 입술에 대해서 그 입술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해서 갈까? 이렇게 할 때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런 부름을 받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한 사람의 이 이사야의 한 사람의 부름을 통해서 그때 당시 이 아수르라는 그 강대국 앞에서 풍전등화 같은 이 이스라엘이 이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를 보호하는, 특별히 히스기야 왕을 도와서 믿음의 왕 히스기야를 세워서 한 나라를 하나님의 어떤 반석에 세우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도 이건 구약에 살펴봤지만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수많은 위대한 부르심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사건, 그리고 사도 바울을 부르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수없이 셀 수 없는 부르심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런 위대한 부르심들, 이러한 위대한 부르심들이 많지만 정말 가장 위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리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예. 여러분 가장 위대한 부르심, 성경에 수많은 위대한 부르심들이 나오지만 가장 위대한 부르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 가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씀 이전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천국되고 하나님 나라에 되어 살도록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은 또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한마디로 가장 위대한 부르심은 뭐냐면 바로 우리 한 사람 모든 인생,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되어 살도록 하는 그 부르심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부르심입니다. 자기 아들들이. 여러분 가장 위대한 부르심이 뭐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앞에 성경에 위대한 수많은 부르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부르심들은요 사실은 이 부르심을 위한 준비하는 이 사람들의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우리가 밝히지 않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위대한 사람들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기 위한 하나의 준비 작업이었어요. 그 작업이었다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여자의 태어난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데 세례 요한조차도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조차도 바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 되게 하는 그 부르심에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불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위대한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이 가장 위대한 부르심은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하면 컬링하면은 앞서 말했지만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예를 봤지만은 거창하게 본 굉장한 뭘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그런 걸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실제는 뭐냐면 진짜는 진짜 방금 말했지만 진짜 위대한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시는 부르심이에요. 아들들로 삼기 위해 부르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부르심은 없어요. 모든 성경에 있던 부르심들은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른 겁니다.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시는데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불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는 것은 부름받다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이 모세가 받았던 부르심, 아브라함이 사무엘이 이사야가 부르심 받던 그 부르심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 모든 사람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이 부르심은 가장 위대한 부르심은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돼서 이 땅에서 천국 뛰어 살도록 하는 대로 부르심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이전에 쓰던 모든 부르심들은 바로 이 부르심을 위해 있었던 것이고 또 이 부르심은 모든 사람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심지어 교회에 안 나오는 모든 분들까지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인생으로 보내신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의 아들들 삼으려고. 주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가장 위대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어떤 사람이 굉장한 부르심을 받죠. 그거하고 이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게 가장 큰 부르심, 이게 가장 큰 부르심이에요. 이게 가장 큰 부르심. 가장 위대한 부르심과 택하심.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0장 14절에서 22장에서는 가장 위대한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죠.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불고 모든 걸 갖추고서 사람들을 청합니다. 이 청했다는 것이 불렀다는 겁니다. 불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오라고 했더니 청한 자들을 오라고 했어요. 청한 자들. 누구를 오랬다고요? 청함받은 자를. 근데 청함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거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밭에 일하러 간다. 장사하러 간다. 그렇게 말하고 그냥 거부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 청하러 온 이 종들을 죽이고 이 사람들을 멸시를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너무 화가 나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 청함을 거절하고 그리고 자기 종들을 죽인 그 사람들을 진멸을 하고서 종들을 다시 보냅니다. 큰일 났다. 혼인잔치는 예비됐는데 사람이 없으니 길거리에 가서 오는 대로, 손 닿는 대로, 닥치는 대로 다 데리고 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가서 다 데리고 왔죠. 그래서 혼인잔치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이 잔치가 한참 무르게 가는데 어떤 한 사람을 주인이 봅니다. 주인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주인이, 그 사람이 뭐라 합니까? 넌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 무엇해? 그 사람을 밖으로 쫓아내.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이 혼인잔치의 초청은 무엇이냐면 이 부르심, 이 청함과 부르심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모두를 청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모든 인생을 다 부르셨다고. 어떻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 되어서 하나님 나라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화면도 여기 보세요. 보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부르심의 결국 이 부르심은 무엇을 위한 부르심이냐면 이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예복을 입는 거예요. 예복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복을, 로마서 13장의 말씀으로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르셨고, 택하심을 입었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택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제 자다가 깰 때가 가까웠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룰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한 것 술 취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를 천국 되어서 하나님 나라 되어서 살도록 한다는 부르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도록 하는 아들들 되게 한 대로 부르심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아들들이 된다는 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로. 이것이 가장 위대한 부르심이고, 앞에 있었던 모든 위대한 부르심들, 우리가 볼 때 굉장하게 보이는 모든 위대한 부르심들도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위대한 부르심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보다 지금 위대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여러분, 이 부르심에서 예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택함을 입는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내를 택하기 전에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택하는 거예요. 택함을 입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혼인잔치 비유도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안 돼, 너는 돼. 하나님 안 그러고 다 될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선택을 누가 했어요? 내가 선택을 한 거, 내가 선택한 거. 결국 하나님의 택하심도 결국 뭡니까? 내가 선택하는 그 결과가 하나님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부르셨는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무엇으로 부르십니까? 무엇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 위대한 부르심의 통로가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가장 위대한 부르심의 그 부르심의 도구가 있어요. 아무거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뭐로 부른다고요? 복음으로 부르. 복음으로 부르시고 또한 복음으로 낳는다고 했어요. 고린도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복음으로 낳으신다. 복음으로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낳았다는 것은 이게 택함을 입은 겁니다. 그게 그 순간 택함을 입는 거예요. 복음으로 낳았다는 것은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실제 옷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위대한 부르심의 성취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복음으로 또한 우리를 굳게 하시고 로마서 16장 26절부터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했죠. 그죠? 근데 앞에 중요한 말씀이 생각돼요. 무엇으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느냐? 오직 복음으로만. 복음으로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는 이 복음을 빼고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가짜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근본에서 다 빗나간 거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앞에 서던 모든 이 복음이 성취되게 있었던 모든 위대한 부르심들조차도 이 부르심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이 약속을 이것들 바라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우리는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뭔지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 복음을 통해서 부르시기 때문에. 이 복음이 없이 별 희한한 별 어떤 체험을 하고 만났다고 그건 가짜예요. 가짜. 그건 가짜라고. 마귀도 얼마든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고. 여러분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보면요. 부활 사기 사건이 있겠어요. 저 그리스도가 예수님처럼 예수님 한 거랑 똑같이 죽었다 살아난다니까. 오직 이것이 참이냐 거짓이냐의 그 핵심은 그 안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중심. 여러분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뭐냐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이라고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약속. 이 생명이 무슨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아들의 생명. 우리 육신의 생명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그 아들의 생명에 관한 약속이에요. 이 생명 안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경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경건하려고 하지 마세요. 겉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경건한 거 아닙니다. 진짜 경건은 그분의 생명 안에 와 있어요. 참된 거룩은 하나님만 거룩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 부활의 그 생명만 거룩하다고요. 하나님의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것은 바로 이 생명에 관한 약속이라고 해요. 생명에 관한 약속. 그 이전에서는 모든 우리가 겉에 보는 대단한 것들도 오직 이것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사도 요한이 뭐라 합니까? 내가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현도 예수님이 행하셨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셨으니 계속 있습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악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의 참여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뭐냐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도록 한다.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것에 종로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에 썩어질 것에 종로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잘하는 그 속담 중에 그랬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럼 안 돼. 근데 아들들은 왜 배가 아파요? 세상에 썩어질 것 때문에 배가 아파. 그래, 안 그래요? 사촌이 땅에 사면 배가 아팠는데 사촌이 산 땅이 영원한 거야? 영원한 게 아니죠, 그죠? 영원한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입니다. 썩어질 것. 썩어질 것. 우리가 배 아픈 게 다 뭐 때문에 배 아파요? 썩어질 것 때문에 배 아프고, 그 썩어질 것에 종로도 하는 거예요. 종로도 하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한 자가 됩니다. 이것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에요. 제가 언젠가 예전에 어디를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친한 친구가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대. 그래가지고 부자가 되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평생 자주 오지 않더만 자주 찾아오더래. 그래 올 때마다 뭐야? 그 자랑만 하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막 얼마가 터졌더라. 얼마가 터졌더라. 그러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간은 다 제가 안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형 친구들 사이에 이제 별로 안 좋다. 그래서 그 여자분 그 남편한테 어제 모임을 간대 그때 그 여자분 남편한테 야 너는 뭐 맨날 와서 그 자랑만 하면서 그러면서 막 좀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해. 근데 얼마 지나가지고 그 여자분 자살을 해. 왜 자살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우리가 우울하고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이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썩어질 것 때문에 그래요. 썩어질 것 때문에. 썩어질 것 때문에. 우리 육체도 썩어질 거지만 썩어질 것도 우리가 육신 있는 동안에 필요해요. 그러나 필요한 만큼만 필요하면 돼. 내가 필요한 거 때를 따라 필요한 거. 여러분 앞으로 누가 가까운 머리 땅 샀다고 배 아파하지 마세요. 그 배 아파한 거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요. 진짜 배 아파할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땅을 샀는데 그 땅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무엇을 위해 쓰는지 그걸 보고서 배가 아파야지. 그 땅을 사가지고 오직 썩어질 것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심에 살면 그건 불쌍한 사람 배 아파할 게 아니라 불쌍한 거고 진짜 배 아파할 거 뭡니까? 그 사람이 그 땅을 샀는데 정말 그 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 이웃을 섬기고 어떤 선한 일을 위해 사는 그런 것 그걸 배를 아파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앞으로 주변에 교회 다니면서 그런 거 있으면 한 대. 응? 여러분 이것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합니까? 이것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것으로 우리가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물과 성령에서 다시 태어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디모데가, 아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돼요. 그게 아니라 100번 나와봤자 새롭게 못 돼. 그나물에 그 밥이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육신으로는 아무리 해봤자 그게 그거예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성경에는 곳곳에서 이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8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는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 약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봤지만 아직 약속은 받지 못했어. 증거만 받았지.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만 약속해. 이삭의 출생과 함께 하나님이 이삭이 이렇게 출생한 것처럼 이러한 모양으로 예수 아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증거를 했지만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니까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은 받지 못 이루어지진 않았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그 위대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약속을 바라보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또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 또 보겠어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바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된 사람이냐?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예요. 고린도서 1장 27절은 또한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에 가장 그것을 잘 표현한 말씀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상하사 날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장자들이 된다는 장자들이. 히브리서 12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뤘다는 거 뭐냐면 장자의 명분. 여러분 야곱이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이 장자의 명분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약속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여러분 요즘은 우리나라가 법이 많이 바뀌었지만은 장자의 가장 큰 뜻골이 뭡니까? 상속의 문제예요. 상속. 그죠? 상속받는 것. 이 장자의 가장 큰 특권은 상속에 관한 것인데 뭘 상속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에 관한 약속이 복음이에요. 아브라함부터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는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이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팥죽 한 그릇에.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여러분 하늘에 무슨 모임이 있어요? 장자들의 모임. 장자들의. 이 장자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이에요. 주님의 위대한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옷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사람, 세상에 썩어질 것에 종로로 되지 않고 세상에 썩어질 것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바로 그 믿음 안에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장자들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이것이 바로 장자의 명분을 얻는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바로 장자의 명분을 얻는 것이 바로 이와 관련한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버렸습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덕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취하는 자나 우여가는 자나 세계 빼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장자들의 축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애들 오직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날마다 매 순간순간 나는 내 옛사람 썩어질 것에 종로하는데 옛사람은 순간순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신의 성품,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기에 연합하는 그 아들의 그 신의 성품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져요? 생명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아들의 생명으로. 육신의 생명에는 그것이 없어요. 그것이 흉내도 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오직 아들의 그 생명 안에만 속한 것이라. 그 아들의 생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 육신의 생명은 죽어져야 돼. 사라져야 돼. 이 육신의 생명이 나오는 건 뻔하기 때문에. 뻔해요. 뻔해. 다. 갈라디아 5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장자의 명분,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모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축복.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오늘 교회 나서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되는 거 아니라니까. 그거로 하나님 아들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약속, 이 믿음 안에서 내가 거듭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가장 위대한 부르심이라고 하죠. 이전에 있었던 모든 위대한 사람들, 여러분이 성경에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알고 있는 그 어떤 위대한 사람들이 있을지 그 사람들조차 다 이 부르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라고, 이렇게 할 거라고, 이렇게 할 거라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함을 굳게 해요? 아까 말씀했죠.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복음으로만. 복음이 뭐예요? 방금 했던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이 약속이 뭔지를 정말로 깨닫고 그것을 정말 사모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는 세안에게 중보자라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이 약속을 이루려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이유도, 승천하신 이유도, 다시 오시겠다 했던 모든 약속들도 이것을, 우리를 그런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창세기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비유의 말씀은 혼인잔치가 다 준비되었단 말이에요. 다 준비되었는데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청한 사람들, 아무나 오라고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 종들을 보낼 때 누구를 불렀어요? 청함받은 사람들을 불렀다니까. 아무나 부른 게 아니라 청함받은 사람을 불렀는데도 오기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로 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이 청한 사람이에요. 다 부르신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있는 분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이 다 부르신 사람들이라고. 다 청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예요? 오긴 왔는데 예수를 옷 입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옷 입으려면 내가 죽어야 되거든.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를 못 입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옷 입을 수가 없어요. 죽기가 싫은 거예요. 죽기가.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죽음을 사모하는 사람,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 게 자랑해. 뭐가 자랑이라고요? 죽는 거. 내 자랑은 내가 죽는 거요. 내가 죽는 게 자랑이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은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도 죽으셨지만 내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리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십자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십자가가 있어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죽기를 삼아야 됩니다. 뭘 삼아라고요? 죽기를 삼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또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요즘 여자분들 기가 엄청 세죠.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들이 힘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아내들하고 꼼짝을 못 알아요. 그래가지고 안 권사님인지 집사님이 남편한테 좀 잔소리를 좀 많이 했나 봐. 그러니까 남편이 듣다가 하도 걔가지고 하도 그랬는지
안 권사님인지 집사님한테 그랬대요. 여보, 나도 사람이야, 사람. 그랬더니.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얼마나 창피한지. 사람 나는 아무개는 죽었는데 예수 안 사람 아무개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여보 나도 사람이야 사람 이 말 해놓고서 제가 너무 창피했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사람으로 왔지만요 죽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다가 아들들로 죽어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째 부활,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아들로 살아야만 우리가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응?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되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과 이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7절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하는데 이 5절부터 7절에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은 남아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의 사랑을 더하라. 예.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됩니다. 출발은 어디에 시작해요? 믿음에서. 복음을 읽는 믿음에서.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오직 하나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도 물론 믿음이지만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 생명으로 사는 게 그게 주님이 부르신 그 믿음이라 그 믿음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믿음, 우리에게 갖기 원하시는 믿음. 더욱 힘쓰라고 합니다.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려면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힘쓰지 않으면 저절로 되지 않아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힘써야 돼요. 베드로서 1장 8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러분 아까 말씀했죠. 방금 말씀했던 이 짧은 시간에 뭐 많이 말씀은 못했지만은 이 약속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에 대해서 여기 보세요. 그냥 김동수 선생님 여기 보세요. 이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 이것이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면 이것은 맹인이란 맹인. 이해하겠지.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엣지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에 일단 믿음. 이 믿음이 약속을 진짜 믿음으로 받아야 돼. 이 약속을 진짜 믿음으로 제가 주일마다 전하는 게 지금 약속을 전하는 겁니다. 약속. 복음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정말 산 마음으로 그리고 그 안에 살도록 어떻게 오늘 2번 나오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힘써. 더욱 힘써. 더욱 힘써. 힘써야 돼. 힘써야 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러분 제가 마지막 그림 띄웠어요? 이게 그런 작은 실천이에요. 이게 왜 우세요? 예배와 신앙일치를 통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믿음의 덕을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전도상 이건 그 다음 실천상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약속에 이것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참여하게. 여러분 힘쓰세요. 저기 종이 하나 쓰기가 이거 할 생각 꼭 가져가셔. 안 하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제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듣는 거 안 하면. 진짜 알아들으면은 모든 걸 다 거의 다 쏟는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어요. 베드로후서 찬양 482장. 여러분, 저희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있을 때 하늘의 소망이 칠시하기를, 여러분의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의 축복하기 바랍니다. 우리 480장 찬양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 높이 불러서 세상 사는 동안 찬양하겠네. 억제실 산에 올라 네 바라보니 나 건너갈 여단강 볕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 망치 저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쁜 저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찬양하겠네. 땅의 성도들이 드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 다 바라보게.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체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 드신 저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여울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 망치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저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보기에 수많은 우리 앞에 위대한 부르심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는 부르심, 하나님 나라 천국 되어 살게 하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서 우리를 그것으로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주님의 택하심 받은 자로 예수님으로 옷 입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복음으로 우리에게를 낳으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주님, 우리가 더욱더 힘써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고 예수님의 생명을 삼함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만 사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야곱과 같이 이 장자의 명분을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야곱과 같이 이 장자의 명분을 사는 자, 사모하여 정말로 이것을 사모하여 이걸 얻기를 다했던 야곱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하나님은 아버지의 장자들의 모임에 참여하는 그 믿음의 안에서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딸을 긍휼히 주십시오. 주님, 저 인생을 불쌍히 주시고 우리 김작성도 하나님 저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기 원합니다. 불쌍히 주십시오. 오 주여,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를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흉악의 결박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볼 때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김재혁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과 이 은혜를 빼앗아가는 모든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예비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 하나하나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다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대로 그 은혜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통당한 교우들을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해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게 하시고 더욱 힘쓰게 하시옵소서.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십시오.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주보에 광고는 안 했지만 우리 2월 20일에 이제 지방회가 있는데요. 그 신천 임원 임직식을 가능하면은 20일 지방회 전에 2월 20일쯤에 할 수 있으면 2월 20일에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육신연합 지체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인옥 집사님 부군 되시는 김갑동 아버님 빠른 회복과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강사형 가끔 나오는 우리 강상도 있죠. 오늘 뇌출혈로 지금 쓰러져 계신데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믿음 더욱 붙세라 부르시고 제가 특담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죄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가득하게 되신다. 어두운 밤에도 인도하여 주신다.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뜻대다네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새우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새로드가 짓고 주신다 모든 마음에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이라 내가 믿음도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에 위대한 부르심들이 많이 있었지만 가장 위대한 부르심, 그 부르심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오직 복음으로 그의 부르심과 택하심 안에 거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에 동로되지 않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살아가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장자의 명분을 얻은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이 지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